때마다 신의 악단이 영화가 생각납니다. 그럼 신의 악단을 생각하면 북한에 아직도 숨어 있는 40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은 지금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목숨을 내놓고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자유와 평안을 누린다라는 생각을 가지죠. 그러면서 우리 찬양처럼 산소망, 그들은 진짜 산소망을 찬양하는 사람들, 우리도 정말 산소망이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엠마오는 25리 정도, 11.5km 정도 되는 거리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가까우면 가깝고 멀면 좀 멀다 할 수 있는 거리죠. 그러면서 이 두 제자에 대한 영적 상태에 대한 지적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상태를 가리켜 오늘 성경은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라고 표현합니다. 이 눈이 가리워졌다라는 에클라툰토라는 말은 억제하다라는 뜻을 가진 크라우테오라는 단어에서 이 미완료 수동태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을 직역하면 그대의 눈이 그를 아직 알아보지 못하게 계속 억제되었었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지근거리에, 바로 옆에서 지금 대화까지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눈이 억제되어 있는 상태, 이것을 영적인 무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근데 깨닫지 못하죠, 다. 이것 또한 영적인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디까지 눈이 가리워져 있습니까? 눈을 떠야 합니다. 우리의 가리워진 눈, 그것으로 주님을 보지 못하고 주님의 역사를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이 하시는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세계 속의 역사 속에 지금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들이 있을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영적 무시 상태입니다. 우리의 의식과 시각을 제어당한 상태로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생각이 주님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고 우리의 행동이나 말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과 행동에 나아가지 못하고 우리는 세속적 습관에 따라서 부정하거나 연약하거나 나약한 상태로 끊임없이 부정하고 끊임없이 비방하고 끊임없이 수군수군하고 있는 여러분 영적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예민한 주님의 역사와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예민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고 여전히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영적 무지 가운데 말씀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말씀은 듣긴 들으나 그것이 나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오늘 이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눈이 가려 계속 시각과 지각에 또 의식에 모든 이 영적인 부분에 사로잡혀 있는 부분이 왜 사로잡혀 있는가 우리는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영적 무지 가운데 있는 핵심은 오늘 주님께서 딱 지적하고 있습니다. 25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아멘. 더디 믿는 자들. 이들이 믿음이 없냐라고 따지면 엠마오 제자라고 우리 호칭하는 이유가 24절 또 우리와 함께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과연 여자들이 말한 바와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니라 하거늘. 우리와 같이 제자라는 뜻이죠. 주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심지어는 21절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아멘.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속량하실 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까지 하는, 근데 부활의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믿지 못하고, 아니 오늘은 더디 믿는 자라고 지적하죠. 예수님을 3년이나 쫓아다닌 제자였을 겁니다.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는지는 모르나, 아니 주님 아마 한순간만 봐도 주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감동과 감화가 넘쳐날 텐데, 아니 몇 년을 쫓아다녔던 주님과 함께한 그 시간이 얼마나 많았을 텐데, 주님의 역사를 보고 주님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었을 텐데, 그런데 더디 믿는 자, 마치 나는 수십 년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은혜와 역사가 없는 우리의 더디 믿는 모습을 책망하고 있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가 열려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려야 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 했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직분이 장로다, 권사다, 집사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이 나를 감동 감화시키느냐, 이게 더 중요하죠. 이 제자는 주님께서 어떤 분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실 분인 줄라고까지 생각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믿지는 않았습니다. 더디 믿는다, 다른 말로 하면 안 믿는 거나 마찬가지. 아직도 안 믿었다라는 것이죠. 뭔가 주님을 쫓아다니고 주님의 역사와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느낌이 왔어. 그래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그 역사가 분명한 건 알겠는데, 근데 그분을 지금까지 쫓아다니며 그분이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보길 원하는데, 그런데 그것이 내 안에 믿음으로 아직 다가오지 못하고 있는 나약한 영적 상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보고 감동에 넘치는 사람들은 입술에 말씀만 고백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말씀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제가 세상에 살아보니까요, 이런 지식도 필요하고 이런 능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말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입술에는 어떤 언어가 많이 구성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을 살기 위해서 지식과 지혜가 많이 필요하다고 세속적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내가 영적으로 무지하고 나약한 상태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적 지식 필요합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죠.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을 더하고 성경이 더해지면 위대한 폭발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서 위대한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위대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여러분이 경험한 소중한 역사들 속에 믿음과 말씀이 더해지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삶이 폭발적으로 변화되고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 속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더 집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며 하루하루를 초조하게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그것이 더디 믿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디 믿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내 믿음이 여전히 나약하고 부족하여서 또 세상적 관심에 더 빠져버려서 세상의 것들이 더 다가와서 말씀이 나한테 역사하지 못하게 방해되는 영적 무지 가운데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 무지 가운데 빠져 헤매 있는 연약한 상태에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벗어나야 합니다. 천천히 믿고 천천히 믿어야지요 라고 얘기하면서 말씀이 아직 다가오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통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더디 믿는 걸 그냥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고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치부하고 그냥 자기의 삶을 이렇게 연약함에 내버려 두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나약한 상태로 있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위대하게 급격하게 우리의 삶 속에 지금도 역사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말씀이 나를 찔러 쪼개는 위대한 역사가 지금도 나에게 역사하신다면 내 생각이 변하고 삶과 언어가 변하게 될 수 있음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디 믿는 거 그래 이해합니다.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더디 믿고 천천히 믿어야지요. 천천히 시간을 두길 원합니다. 내버려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연약한 사람입니다, 나약한 존재입니다 라는 것을 방치하고 있는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그것을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더디 믿고 천천히 믿고 누군가 역사하고 기도하겠죠. 나는 아닙니다. 이걸 방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지하고 나약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어둠의 역사 가운데 묶여 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묶여 있지 마십시오. 주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셨던 것은 나를 해방하고자 하는 놀라운 역사임에도 불구하고 그 역사를 믿지 못하고 있고 더디 믿는 연약한 상태임을 알아야 합니다.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미련하고 선지자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 음성이 나에게 들려지고 찔림을 받아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믿습니다 하고 그 믿음이 점점 자라나야 합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 보는 만큼 믿어야 합니다. 말씀을 보는 만큼 믿고 고백해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만큼 믿고 기도하고 역사가 나타나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다 잘 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저는 매번 강조하지 않습니까? 말씀을 많이 알면 무엇합니까? 내 삶에 변화가 없는데. 말씀을 많이 들으면 무엇합니까? 내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믿음을 더디 믿겠다고 그것이 당연한 거라고 치부하는 나약한 상태에 머물러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변화해야 합니다. 나의 영적 상태가 아직도 무지하고 아직도 영적으로 계속 가리워져 있는 상태로 내버려 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엠마오 두 제자는 그렇게 주님을 쫓아다니고 그렇게 주님이 바로 옆에서 말씀하시는데도 무슨 말씀인지 누군지도 깨달지 못하는 영적 무지에 빠져 있는 이들처럼 나는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오며 믿음 가운데 예배 드리고 기도했다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내 생활 가운데 말과 행동에는 부정적인 것이 당연하게 나오고, 그렇죠, 그러면서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치부하면서 나는 아직도 부족하고 나약합니다 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지 못하고 나는 더디 믿는 사람입니다, 천천히 믿으면 되지요 하고 자기를 변명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을 점점 연약함에 내버려 두지 마시고 한 걸음씩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우리의 믿음의 역사를 깨우치지 않으면 나는 오래 믿은 것이 중요한 것도 아니요, 내가 믿음 생활 가운데 정말 역사를 체험하고 기도를 소망하며 부르짖고 나아가는 내가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옆에 지금 주님이 있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 안에 지금도 찾아와서 지금 우리에게 어쩌면 찔러줄지도 모릅니다. 그 음성에 아멘 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여 용서하옵소서. 내가 아직도 미련하고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 더디 믿겠다고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약함을 용서하옵소서라고 참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엠마오 두 제자가 더디 믿었던 이유는 바로 천천히 믿는 것을 지적합니다. 오랫동안 주님을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과 역사를 눈으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내 것이 아닌 양 3자의 시선으로, 3자의 관점으로, 1차의 관점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나는 상관없고 주님과 누군가 기도하겠지, 누군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지, 누군가 교회를 섬기겠지, 누군가 교회에 와서 함께 하겠지라고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나는 아니야 라고 빠지는 연약한 삼자의 마음, 더디 믿는 역사, 아직도 연약함에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주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그 마음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들어 흔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서 우리를 찔러 쪼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 순간 움직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순간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참회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순종도 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혹시 외면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전히 삼자의 관점에서 저 말씀은 누군가 할 거고 나는 들려지지 않아. 성적으로 필요 있다면 우리 가운데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치유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이것도 병입니다.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도 병입니다. 사탄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암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지금 들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데 육신의 병에만 집중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영적인 병이 들어서 지금 주님의 치유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고 더디 믿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누군가 순종하고 나는 내 생활만 쫓아가고 어리석은 결단하는 연약한 삶에 빠져 있지는 아니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가 변하기를 소망하고 내가 지금 주님 앞에 결단하고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엠마오 두 제자는 지근의 주님을 깨달지 못하는 그 가려진 눈으로 여전히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데도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는데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닌 양 외면하는 연약한 병에 주님 앞에 치유해 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눈을 뜰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면 눈을 뜨는지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첫 번째, 주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죠. 뭔가가 느낌이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이 너무 좋아. 그래서 주님 이제 어떤 갈림길에 서서 주님과 헤어지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강권해서 우리와 더 동행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무언가 감정이 오르고 무언가 성령의 역사가 지금 역사하실 것 같이 꿈틀거릴 때 주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강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강권한다는 것은 뭐죠? 강제적으로 붙든다는 겁니다. 내 마음을 강제적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세속에 머물러 있던 세속적 마음을 뿌리치고 말씀 앞에 지금 무릎 꿇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강제해서 내 생활 패턴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바쁘다고 핑계대고 복잡하고 힘들다고 핑계대면 여전히 핑계에 바쁜 삶을 살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죄악임을 알아야 합니다. 핑계는 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당연한 듯이 핑계하고
그렇게 이해해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지 마십시오. 죄입니다. 그 요청하는 것 또한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데 목사로 하여금 같이 죄를 짓자고 요청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요청하면 들어주긴 하는데 제가 회개합니다.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시옵소서. 저 천천히 믿겠다고 요청하는 것에 그래요 인정해 주고 말았습니다. 나는 F라서 T가 아니라 요청하는 거 다 들어주다 보니 그냥 그렇게 인정해 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마음은 너무 아픕니다. 저가 언제 깨달아 돌아올까요? 하며 나는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청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그것이 죄악임을 깨달지 못하고 계속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눈이 뜨이지 못해서 내가 지금 이것이 어떤 행동인지 어떤 죄악인지 어떤 연약함인지 빠지지 못하고 나아가는 어리석음, 가리워지니까 그렇겠죠. 보지 못하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빨리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눈이 떠여지는 방법 강권해야 합니다. 내 생활을 이제 멈춰야 합니다. 세상에 쫓기고 바빴던 생활들을 멈춰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는 시간을 더 많이 두어야 합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기도에 더 시간을 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기도의 시간을 할애하고 말씀의 시간에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27절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니라. 아멘. 모든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다 설명하더라. 그죠? 구약은 뭡니까? 오실 예수님. 신약은 뭡니까? 오신 예수님. 계시록은 뭡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눈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눈이 뜨이지 못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상태로 내버려두는 우리의 무지한 영적 상태로 나아가고 있다면 회개해야 합니다. 이제 강권적으로 돌이켜야 합니다. 내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보는 시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강권이 뭡니까? 강제로 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강제로 내가 만들어야 합니다. 최대한 시간을 쪼개야 합니다. 내가 버스 타고 가는 시간에 세상 음악을 들었다면 이제 찬양을 듣고 말씀을 보도록 해야 합니다. 내가 좀 스트레스 받아서 다른 것으로 스트레스를 풀었다면 이제 찬양과 말씀으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으로 강권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권하십시오.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내버려 두는 것이 더디 믿는 결과를 지금까지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강권해야 합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지금 강제적으로 변화시키도록 내가 계획을 다시 만들어 짜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보도록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을 최대한 다시 계획을 짜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께서 영적인 눈이 뜨이는 시작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경에 쓰여진 모든 설명을 보다 보면 예수님의 점점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것이죠. 그 설명을 듣는 중에 어떤 역사가 있었습니까? 마음이 뜨거워지지 아니하더냐. 32절 할렐루야.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말씀을 보는 순간, 기도하는 순간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이 마음이 뜨거워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내 안에 자리 잡기 시작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봐도 뜨겁지 않은 거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삶으로 지금까지 내버려 두지 말아요. 말씀을 보면 당연히 뜨거워져야 합니다. 최근에 뜨거워진 사람을 자주 만납니다. 우리 최종원 성도님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너무 뜨거워서 목사님 제가 밥 살게요. 한번 자꾸 만나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매주 만나요. 매주. 그래서 성경에 이걸 봤는데 이런 역사도 있고 성경을 얘기하고 싶으셔가지고
성경을 보는 감동이 너무 넘쳐가지고 나도 옛날에 다 그랬어 라고 하지 마십시오. 지금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도. 저도 깜짝 놀랍니다. 와, 저렇게까지. 와. 그래서 우리가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유를 발견하는 게 여기서구나. 뜨겁게 반응하는구나. 말씀을 보는데 뜨겁게 성경 저희보다 더 많이 읽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10년 동안 교회는 안 다니는데, 그래서 내가 물어보고 한 말씀 던지면 성경이 줄줄 나와요. 깜짝 놀랍니다. 뜨겁게 반응하고 있다. 여러분,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볼 때마다 뜨겁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내가 말씀을 보는 그 순간 내 안에 뜨겁게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일어나야 하는데 나는 여전히 식었고, 이 식은 감정을 오랫동안 방치하고 있는 죄에 여전히 머물러 있고, 이 죄가 죄인지도 깨달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연약한 상태, 사탄이 이것을 묻고 있는데도 해방하려 하는 의지조차 없는 나약한 영적 무지 상태로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몰랐던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뜨겁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합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를 찔러 쪼개고 날선 검이 되어져서 우리를 역사하실 것인데, 나는 그것을 듣고도 깨달지 못한다면 지금 회개해야 합니다. 영적인 눈이 뜨여줄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무지,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고 보여지고 끊임없이 선포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게 하지 못하게 하고 깨달지 못하고 그냥 주일날 지나치는 연약한 상태, 이것이 죄임에도 이거 죄인지도 깨달지 못하고 그냥 오늘은 은혜 받지 못했네 라고 치부하고 넘어가는 상태. 사랑하는 성도들, 이것이 영적 무지고 눈이 가리워진 상태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나올 때는 예배학 교수님께서 예배란 하면서 저희들에게 하실 때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 예배는 이미 세상에서 감동을 받아서 세상에 역사하시고 저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신 것에 일주일 살면서 수많은 감동들이 넘치는 것에 대해서 주일날 와서 찬양과 영광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대부분 착각하시죠. 목사님 한번 은혜 끼쳐 보시죠 오늘도 라고 팔짱 끼고 있는 심령이 있지는 아니합니까? 여전히 목사님 저에게 은혜 끼치지 못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고 정죄하고 있지는 아니합니까?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저에게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말씀 속에 내가 깨달으려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것이 죄인데도 나는 그 죄를 여전히 매일같이 저지르고 있는데도 죄인지도 깨달지 못하는 영적 무지 가운데 빠져 있는 가리워진 여러분, 뜨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것이 죄였구나. 주일날 은혜 받지 못하고 음성을 외면하고 내가 강제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한 죄가 너무 많다라는 사실을 참회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지금 여러분 안에 역사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눈이 떠지는 역사는 그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점점 뜨거워지는 그 순간, 선창식을 하는 그 순간, 주님의 몸과 보혈을 먹고 마시는 순간 눈이 떠여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찬이 중요합니다. 사실 여러 순서 가운데 하나이겠지. 그래서 가끔 죄송합니다. 다른 순서 많으니까 성찬을 다음 주에 하시죠 라고 얘기하면 제가 살짝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성찬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성찬이 주님을 만나는 위대한 시간입니다. 오늘 성경에 눈이 떠진 그 계기는
주님의 몸과 보혈을 마시는 순간 눈이 떠여졌다. 그래서 저는 성찬을 많이 하면 좀 어떨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회자 중에 하나입니다. 강제적으로라도 어떻게 이 몸과 보혈을 마시게 하면 그러면 눈이 좀 뜨여질까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죠. 신학교에서는 성찬식을 의식과 예식과 또 여러 부분으로 저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많이 강조들 하시는, 그때는 학생이라 왜 이렇게 성찬식을 많이 하고 왜 이렇게 강조를 하시나, 목회자가 되고 성경을 보니까 이 비밀이, 눈이 떠여지는,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비밀이 있구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곱씹어져서 내 안에 영양분이 되고 살아 역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야, 그러기 위하여 강권적으로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내가 주님께 간절한 소망으로 예배 나와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라도 내 안에 오늘 깨닫고 내 안에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나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방치하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